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 문장을 조금 앞뒤 문맥에 맞게 뜻을 더해서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지. 그리고 너네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놀라운 의의 삶을 살았어. 내가 그거 인정하고 칭찬해 줄게.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런 뉘앙스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17절 보시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죠, 경계. 자,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지식 몇 개를 가르친 교훈이 아니고요. 사도적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바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 그리고 행함에 대한 자발적인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입니다. 이건 진리거든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변함이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디까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열어놓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디부터 끊어낼 거냐,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2025년 오늘의 현상에서 영적 선함과 악함,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구분해내는 영적 통찰, 분별, 지혜, 명철, 총명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 적그리스도들의 미혹과 유혹을 경계해라, 깨어 경성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맡겨진 어린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대적자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로마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대적자들, 물론 객관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헬라 영지주의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세상적인 세계관에 함몰된 사람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네 그룹의 대적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 여기 분쟁, 분열, 그리고 나누고 흩어버리는 일들. 그런데 여기 거슬러, 반대로, 역으로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분쟁, 분열,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호사다마라는 교훈 그대로지요. 또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한다, 장애물을 앞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탄은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제1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피지기 백전불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잘 써먹는 제1번 방법은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너와 내가 함께 연합하고 상생하고 일치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극복해도 힘들 마당에 공동체 전체를 시기와 질투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과 탐욕과 욕심으로 일그러진 이런 상태로 사람을 미혹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도적 복음의 전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본질적인 신앙을 내다 버리게 되죠. 패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대적자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1번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특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신, 불순종.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뱀이 간사하고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불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수순을 밟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한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딴지들,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벼만 섬기죠. 탐욕과 이기심과 독선에 빠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기 객관적으로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기 좋겠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 순진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지요? 이 말씀인즉슨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없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내용 중에 반복은 실패하지 않는다. 반복은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 참 좋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기도 날마다 말씀기도를 해다 쳐봐요. 당장에 표시나지 않습니다. 해도 표시나지 않고 안 해도 표시나지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어떤 사탄의 세력도 나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게 되죠. 그러면 수동적으로는 사탄의 도전과 괴계와 유혹과 미혹을 방어하고 견뎌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 내재된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저절로 등장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
겉으로 보기엔 착한 자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탐욕과 욕심에 일그러진 영적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자들의 간사한 게임에 넘어가는 그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대적자들이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9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 말씀의 순종함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회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봐라, 로마교회 성도들도 저런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지 않냐. 저 상황에서도 로마라는 나라를 그리스도로 자꾸 정복해 가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내자. 로마교회 성도들도 하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선한 본보기와 영향력을 펼쳐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 좋은데 내가 딱 한 가지 더 다시 한 번만 간곡하게 부탁할게. 그 내용의 핵심이 19절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100% 깨끗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위대한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만들어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대적자들도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넉넉히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하고, 반복해서 또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운 선한 분별력, 그거 우리가 날선 검처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본문을 한글 성경 다른 버전을 합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에 지극히 현명하게 처신해라. 악에 물들지 말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영성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을 할 때 지극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통찰력 있게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라. 악을 전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악을 만났을 때라도 지극히 능숙하게 아주 잘 준비된 사람처럼 그렇게 악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악에게 물들지 마라. 악과 타협하지 마라. 악에게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말아라. 악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초에서 넉넉히 능숙하게 이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계속 빼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한다. 적에 대한, 사탄에 대한, 악의 술수에 대한 정확한 통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의 최첨단 사회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완성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어떤 역사가 날까요?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죠?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없이 많은 수식어 중에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평강하거나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헬라 영주주의자들, 로마 권력자들, 세상적인 세계관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삼고 거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들고 순전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깨어 경성해야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게다가 외부적인 도전, 교회 내부적인 도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공격은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다가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거 바보짓한 거 아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이건 책망 혹은 정죄가 아닙니다. 내 심연의 나락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근본 원인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언제 그랬냐 싶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안할 수 없을 때, 절대 평강할 수 없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등장해요.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 여기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데 사탄의 도전이 올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사탄이 나를 장난질하겠다고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속히 내 발 아래에 정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용기 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평생의 시금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삽니까? 파노라마 같은 인생 계획 세우면 다 그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 끝장나서 했는데 끝장나던가요? 아닐걸요? 내 인생 이만하면 풍족해 하는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신앙 고백한다면 나를 하나님 은혜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도전과 괴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미연에 방지하고 왔다가도 내쫓고, 동시에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계속 담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고 능력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연약한 자를 세워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시비 거는 사탄의 세력들을 속히 내 발 아래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복음의 교훈을 바로 알고 바로 성장 성숙하며 바로 사수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